우리는 오늘 그 압살롬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참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렇죠? 그 말씀의 마지막을 보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전쟁에서 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전쟁에서 전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소식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사실 이 전쟁의 그러한 끝은 승리하였다라고 하여서 어디가 기쁜 것도 아니고요. 어디가 패배하였다라고 하여서 그 패배가 뭐 이게 그 슬픔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참 그 승리한 자나 패배한 자나 이거는 다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민족에 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누가 왕이 되느냐를 가지고 전쟁을 한 그러한 것이니 이것이 얼마나 참 참혹한 그러한 사건입니까? 그리고 오늘 여기에 대한 그러한 결론과 함께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전사하였다는 그러한 소식을 이제 다윗 왕에게 누군가는 가서 전해야 됩니다. 근데 누구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을 전하기가 너무나도 껄끄럽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나오기 전에 다윗이 이미 모든 그 자신의 군대들 이 장군들에게 부탁을 하였죠. 압살롬에게 너그러이 대하라. 너그러이 대하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목숨은 살려주라라고 하는 게 바로 다윗이 명령하였던 유일한 명령입니다. 유일한 명령이죠. 내 아들 압살롬을 그가 잘못한 것은 있지만 그냥 너그러이 대하여서 살려만 주라. 그런데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이걸 누가 가서 전할까요? 아무도 가서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누구도 가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누가 가서 전할까 하는 중에 오늘 말씀 보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청합니다. 내가 가서 전하겠습니다. 이 아히마아스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 같이 이 압살롬의 그러한 그 작전 회의에서 후세가 들었던 그러한 이야기를 다윗왕에게 전하였던 사람이 이 아히마아스입니다. 근데 이 전쟁의 시작에 대한 부분도 전하였던 것 같이 이번에 마지막 끝났다는 소식도 이 아히마아스가 전하기를 자청합니다. 나름대로는 이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소식이니 왕에게 그 상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 아히마아스는 기대하였던 것 같습니다. 내 원수 그 왕의 원수를 갚아준 소식을 전하게 하옵소서. 근데 이것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이 아히마아스를 향하여서 이 장군이었던 요압은 말립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압이 어떻습니까? 이 압살롬을 죽였어요. 죽인 사람이지만 다윗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 싫어하고 슬퍼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압이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 무엇일까요? 앞에 보게 되면 그 우리 사울이 전사였을 때도 그렇고 또한 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에도 그렇고 이것을 전하였던 사람 자신이 어떠한 왕의 다윗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상을 얻겠다라고 뛰어갔던 그러한 전령이 다 목숨을 잃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이런 것들을 하였더라고 자신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근데 다윗이 다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요압은 가면 다윗에게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크게 그 화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 요압이 걱정하고 있는 그러한 걱정이죠. 그러니까 이 자신이 아끼는 그러한 아히마아스, 사독의 아들인 아히마아스에게 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다른 날에 다른 소식을 전할지 모르지만 이 소식은 너가 전하면 좋지 않아. 그래서 이 요압이 누구에게 부탁을 하냐면 구스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구스 사람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하지만 또 이 아히마아스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자신이 가서 전하고 싶다라고 부득불 이야기 하여서 이 결국에는 허락을 득합니다. 그래서 이 아히마스가 달려가죠. 구스 사람을 앞질러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그 갈 때에 다윗은 그 이 소식을 누구보다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2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 사람들이 출발해서 막 달려가고 있을 때에 다윗이 어디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문 사이라고 하는 것은 성을 들어오는 이 다윗이 지금 있는 그 성문 앞에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그 예전에 그러한 성터라든가 마을의 그러한 곳에 가면 의자 같은 게 있습니다.
왜 의자가 있냐면 그 성문 앞에서 모든 재판이라던가 그러한 다스리는 일들을 성문 앞에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성문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전쟁 가운데 이 성문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은 좀 약간 이상하긴 하죠. 근데 왜 이 성문 앞에 앉아 있겠습니까? 이 소식을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어느 정도는 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기다리는 소식은 그래도 압살롬은 살아있겠지. 좋은 소식, 내가 원하는 소식을 듣고 싶다라는 게 이 다윗의 마음이었었죠. 그 소식을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거기 앉아 있을 때에 성 위에 올라가서 있던 그 파수꾼이 전합니다. 두 사람이 달려옵니다. 원래 같으면 한 사람이 달려와야 되는데 두 사람이 달려오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앞에 있는 사람은 아히마아스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다윗이 이 아히마아스는 좋은 소식을 전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할 거야. 그리고 이 아히마아스는 다윗이 원하였던 좋은 소식 한 가지를 전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전쟁에 승리하였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하여집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를 넘겨주셨나이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질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9절 말씀 보게 되면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은 이미 기대하고 있지만 이 압살롬에 대하여서는 잘 기대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압살롬은 잘 있느냐라는 게 다윗이 정말 듣고 싶은 소식이죠.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 같은 경우는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것을 떠날 때에 큰 그 진영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것은 보았지만 무슨 일인지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29절 말씀에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전합니다. 왜 이것을 전할까요? 요압이 이 소식, 이 아히마아스는 지금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고 있지만 이것을 전하면 다윗이 기뻐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또한 알려줬기 때문에 직접 전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어떤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동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전쟁에 승리한 소식 다음에 큰 소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압살롬의 죽음을 미리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도록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아히마아스가 나름대로 다윗이 마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이 정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구스 사람이 도착을 합니다. 구스 사람이 그 뒤에 와갖고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나서 다시 한번 다윗이 이 구스 사람에 질문합니다. 압살롬은 잘 있느냐? 다윗이 다른 소식은 별로 궁금하지 않아. 얼마나 잘 이겼느냐, 얼마나 크게 이겼느냐 그게 아니라 압살롬은 잘 있느냐죠.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런데 이 구스 사람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 기뻐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직접 압살롬이 전사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간접적으로 그나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압살롬이 전사하였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심히 아파서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대하였던 이 소식, 그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사무엘 하의 뒤에 그러한 일생을 돌아보게 되면 다윗이 기대하였던 소식, 기쁨의 소식을 들었던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그의 우리아가 전사하는 소식입니다. 사실 우리아가 죽을 때 왜 죽었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손에 한 장의 편지를 들려주었었죠. 너가 이 편지를 가지고 요압에게 갖다 주어라. 근데 그 편지 안에 적혀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요압으로 하여금 우리아에게 가장 심한 전쟁터에 보내서 전사하도록 하라는 그러한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편지를 보낸 후에 전령을 기다렸어요. 다윗이 기다렸던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의 마음속에 기대하였던 소식은 무엇일까요? 우리아가 전사하리라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가 그것을 가리기 위한 소식이 그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되었죠. 그리고 그 소식을 그는 들었습니다. 안도하였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다윗이 받는 소식은 무엇일까요? 우리아의 그러한 전사의 소식을 들은 이후에는 줄줄이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라는 소식만 듣고 있습니다. 먼저 그가 7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살기를 원하였던 밧세바와 가졌던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도 굉장한 눈물을 흘려요.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이 받았던 소식이 무엇입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이었었죠. 그리고 그 소식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이 받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이 바로 압살롬이 전사하였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도 이 아들만은 너희가 너그러이 대하여 주라. 왜 다윗이 이 압살롬이 그 너그러이 대하여 주라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마음속에 괘씸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괘씸함 못지않게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벌어진 그러한 이 일에 대한 그러한 결과가 바로 압살롬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래도 이 압살롬만은 어떻게든 살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 말씀, 이 다윗과 압살롬의 이 사건의 마지막을 보면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인생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나아갈 때는 상승하였었지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계속 하강되어지죠. 그리고 사실 이 뒤의 말씀에서는 다윗이 더 이상 사건에 나오긴 하지만 주인공으로서 나오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한 그 결과로서 끌려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죄가 얼마나 성도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들고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는 그 기쁨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로부터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이 죄는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해야 하지만 이 죄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이 다윗의 그 외침을 보십시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게 바로 다윗의 그러한 외침 아닙니까?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무엇입니까? 이 압이라고 하는 게 아버지라는 의미고 살롬이라고 하는 것이 평안이라는 겁니다. 샬롬 할 때 바로 그 단어가 바로 이 샬롬입니다. 평안의 아버지.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도 자신이 아들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비석을 우리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비석을 세웠으나 그가 그 비석을 세웠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전쟁에 전사하고 평안 없이 그가 죽었는데 이 실제로 압살롬의 아버지였던 다윗도 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없습니다.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 아버지를 또 보기로 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 죽은 아들 압살롬을 향하여서 그가 죄악 가운데 죽은 것을 향하여서 이렇게 슬퍼하지만 또한 우리의 하늘 아버지도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집 나간 탕자를 향하여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멀리에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아들을 날마다 나가서 그 집 앞에서 기다리는 아버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 범한 영혼들에게 오늘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죽기까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주심으로 그의 사랑을 증명하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에게 와서 주님을 예배하며 따르기를 기뻐하십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라고 불렀던 그 다윗의 그러한 것을 넘어서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백성들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한 기다리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